우리 2부 미중모 예배 제목은 죄인과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셨죠. 그것이 뭐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남녀가의 사랑, 뭐 에로스, 뭐 스톨게, 요니게, 뭐 부모 사랑, 친구 사랑, 그것은 알고 보면 육신적인 사랑이죠. 어쩌고 보면 그거는 또 정서 마음의 사랑이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 일부 말씀처럼 이 진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이 마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뭐 죄진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하고, 그죠? 우리가 뭐 무식한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지식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불안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영혼이 사단을 못 이겨요. 영혼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 그죠? 우리 알다시피 세계 구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고, 그죠? 돈 되는 직업을 가졌고, 그런데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지금 불안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우리 마태는 옛날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레위가 마태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 시몬이었는데 베드로, 갈대인데 반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요 다 바뀌어집니다. 그죠? 불안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참된 평안, 안식 이런 사람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죠? 우리 그 랩런트, 우리 후대들도 보면 막 친구들 사귀는데 언제 이렇게 막 뭐 은따 당할까, 언제 왕따 당할까 불안해요. 그죠? 이 친구하고 잘하면 이 친구가 나를 왕따 시킨 게 아닐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를 막 몇 명을 이렇게 사귀죠. 그래도 또 배신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별명이 있거든요. 제가 키가 너무 작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이름 순서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키 순서로 했거든요. 저는 7번 이상 돼 본 적이 없어요. 7번 이상 돼 본 적이 없어요. 만날 이제 3번. 제가 완전히 뭐 난쟁이 나누니까 꼭 저보다 2명, 3명 정도가 나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1번 될까봐 불안했어요. 방학 때 좀 불안한 거예요. 저놈이 잘 먹고,
저게 나보다 키가 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학 끝나고 딱 학교 가보면 딱 보는 게 저 키가 내보다 안 컸네? 이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3분 하겠구나, 뭐 4분 하겠구나, 5분 하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보니까 제가 딱 갔는데 보니까 애들 내보다 몇 명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7번을 냈습니다. 럭키 세븐 얼마나 좋은지. 만나 3번 뭐 5번 하다가 7번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후로 키가 안 자란 거예요. 보니까 6번, 5번, 4번이 나보다 키가 다 크네.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3번 된 거예요. 나중에 키가 그대로 3번이야 보니까. 1, 2번은 보니까 너무 키가 작아갖고 나보다 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니까 막 키가 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막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저 키가 작지만 운동을 진짜 잘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좀 타고난 게 있어요. 그 제가 막 이렇게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요, 그냥 온몸에 기름 발라난 것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초등학교 때 운동이 뭐냐, 종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넓은 데는 사람이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이제 죽는 겁니다. 넓은 데 있으니까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다 이쪽까지 갔다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까지 오면 이제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넓은 데 있다가 좁은 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 양쪽에 이제 두 사람이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려오면 잡아다가 끌어당기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르면 어떡합니까? 잡아당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밀어버립니다. 이 덩치를 확 밀어버려요. 그럼 제가 확 쳐박힙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빠른지 잡아당기는데 그냥 싹 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를 확 밀면 싹 앉아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별명이 그때 뭐냐면 뺀돌이라고. 뺀질뺀질해서 뺀돌이가 아니고 그냥 너무 잘 빠져나간다고 뺀돌이. 그 제가 키는 작았지만 또 남을 먼저 때려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누가 나를 먼저 때리면 맞고 때리고 뭐 이런 거 잘했어요. 그리고 주먹이 좀 센가 봐. 제가 키가 좀 작았는데 고등학교 때 펀치볼 이렇게 때렸는데 뭐 덩치 큰 막 180 나온 애들 때리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때렸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먹이 이게 펀치가 제일 많이 나와. 그 제일 센 거죠, 좋으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먹이 세다 그래서 또 이름이 뭐냐면 해글러라고.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인가 뭐 어떤 그 건두 선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해글러입니다. 머리 대머리고 그다음에 주먹이 너무 빨라요. 그 해글러. 또 해글러라는 별명이 지어졌어요. 땅콩, 뭐 뺀돌이, 해글러 뭐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옛날 이름이 레위였는데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이름이 마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죠? 저는 옛날에 뺀돌이, 뭐 땅콩, 해글러 이런 별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도자,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불안정도 있었고 강박정도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눈치, 그죠? 추석 명절 되면 눈치, 사람들 만나면 눈치, 엄청 눈치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치유됐죠.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추석 명절만 되면 우리 아버님의 술 드시고 큰형은 기술이 좋아서 기술로 성공할 거고, 둘째 저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로 성공할 거고, 저 셋째 저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흙 파먹고 산다 그랬어요. 추석 명절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주 숟가락 막 쫙 치고 나갔다니까. 그 정도로 추석 명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일날 매달 며칠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월달이. 그런데 3월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 생일 다음날 돌아가셨네. 돌아가시니까 사람 죽으면 제사날이 언제예요? 살아있는 날 생일이잖아요. 저 생일날 제사 지는 날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뭐 진짜 많이 차리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생일 왜 안 챙겨줘요? 제사상에 나오는 음식 먹으면 되지. 무슨 생일이야? 생일이 없었어. 생일. 저 생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내가 며칠 태어났지 할 정도로. 내가 언제 태어났지?
봄에 태어났긴 했는데 몇월 며칠이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생일을 이제 뭐 챙겨주지도 않고 없은 거죠. 그런 상처들 그냥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잘 보이려 하면 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접시를 들고 가는데 깨뜨렸어. 쨍거랑 소리 나는 거예요. 저놈 새끼 저거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접시까지 깨먹냐고 막. 그 다음날 접시 더 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접시에 물 담아 가잖아요. 물 다 쏟는 거예요. 떨어가 물 다 쏟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직되고 긴장되면 더 안 돼요.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또 아니까. 이런 마태와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발걸음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날마다 불안하고 눈치 보고 의지할 곳 없는데 누가 나를 찾아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1:1 양육을 하시라. 그죠?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계시지만 하루에 3번 찾아간 분도 계십니다. 그죠? 저 옛날에 우리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다녀. 머리에 기름 싹 바르고 막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모자에다가 십자가 다 그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보험제 영접했죠. 그분이 뭐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 공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백바지에 그죠? 백구두에 머리 기름 탁 바르고 뭐 모자에 또 십자가 있으니까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말씀 공부 해달라고. 제가 기대는 안 했지만은 군대 가면 좋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음식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바라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대화가 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설악동 강원도에 설악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딱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우리 성도님 여기 산다는데 집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 번지 찍고 왔다니까. 그것은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저는 뭐 안에 뭐 대골이 있는 줄 알았어. 이래 들어갔더니 보니까 완전히 뭐가 막 거미줄에다가 온갖 쓰레기에다가 막 그런 이제 조그만 진짜 개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봤더니 봤더니 온 집에 막 곰팡이, 그 다음에 방바닥이 다 쓰레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 벽에 보니까 물이 쭉 막 흐르고 있어. 벽에 불이 막 흐르고 있어 지금도. 야, 성경 공부 한번 했죠. 그래서 다음에도 오겠습니다. 와달라고. 오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계속 오라는 거예요. 한 1년 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와, 1년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여름엔 또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분 보니까 다른 거 다 지저분한데 옷만 좀 깨끗하게 놨더라고요. 옷 넣는 이제 뭐 칸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옷만 다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세탁을 해서. 그 1년 했다니까. 그런 적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무당 자녀들이에요. 무당 자녀니까 애들이 머리가 심각하죠. 머리 막 이가 엄청나게 있고 애들 막 이빨 하나도 안 닦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애들 태워오고 또 여름 성경학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무당 자녀고. 그러니까 막 어머니도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아버지도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애들 방치하다가 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그게 옛날에 담배갑에도 나왔다니까. 누구 몇 살 실종됐다고. 지금도 못 찾았습니다. 대안이라고. 실종됐어. 이제 그 집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얼마나 거룩한지. 집안에 안개가 쫙 집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아니고 뭘까요? 담배 연기가. 문을 안 열어놓고 거기서 담배를 얼마나 피우셨는지 술을 완전히 떡이 돼갖고 대화를 못할 정도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술에 완전히 찌들어서 그 다음에
중독에다가 뭐 담배를 집에서 계속 그 안에서 누워서 피우시니까 그 집도 막 집이 엉망진창이고 저거 6개월 들어가서 사역했습니다. 매주 들어가서 6개월. 여러분 죄송한데 들어가서 말씀 공부하고 밖에 나와서 매주 말씀 공부하고 워낙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비위가 좀 약한데 막 매주 그 정도로 제가 그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약간 뭐 힘들다 이런 데 가서 사역하는 거는 뭐 우습죠. 저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마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리 일을 한 거예요. 그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그죠? 이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세리만 보면 일을 가는 모든 사람 일을 가르쳐. 그죠? 저 일본에 덩을 넣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에 덩을 입고 뭡니까? 폭력 쓰고 돈 뺏고 그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사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해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일본에 앞잡이 생활했다 해방되는 게 어떻게 돼요? 이완영 이런 사람들처럼 그죠? 평생 역적되잖아요. 재산 막 몰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죽기도 하고 뭐 정치에 좀 잘못한 부분도 지금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막 봐주는 게 좀 문제되는 너무 봐주니까 이제 뭐 일본에 이렇게 앞자리에 사람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해방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내가 두드려 맞을까? 그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도 불안하지만은 여러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죠? 학위 받고 그다음에 언어 세계한데도 불안해요. 언어 세계하고 불안한 것보다 언어 하나하고 불안한 게 낫습니다. 그죠? 세일이 그죠?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발걸음했다고요? 죄인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사람은 예수 필요 없어요. 그죠? 죄인들. 이런 사람이 요즘에 축복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신적인 병든 사람만 병든 게 아닙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에 아마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병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불리서 6가지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아마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서 우상숭배 하다가 정신 마음에 문제가 와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아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이 방송에 나가도 뭐 상관없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 그 맨날 거짓말만 하고 우리 당진에 몇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거짓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렇지 않아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막 나오지도 않고 뭐 우리 교회 한 번 나왔나 뭐 그러다가 뭐 아무렇지도 안 하고 이러다가 또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것도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 꼭 해주세요. 알겠다고. 안 와요. 몇 년 동안. 그랬더니 문자 왔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그죠? 그 저하고 뭐 관계 되는 것도 아닌데, 저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알고 보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육신적인 그 나타나는 게 알고 보면 정신과 아마 마음과 생각과 영적 문제가 온 결과입니다. 그럼 그렇게 봐야죠. 사람을 보고 너 행동을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뭔가 아마 영적 상태가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행동을 고치려고 그러면 그 쉽지 않습니다. 행동을 고칠 수 없는 아마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야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왔다. 육신적인 것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거꾸로 영적인 것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생각, 마음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진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말씀 들으면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병원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원도 전인격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도 전인격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무식한 거냐? 아니죠. 우리가 똑똑하다니까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근데 그걸로는 영적인 걸 치유 못 합니다. 그죠? 물론 영적인 걸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치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발걸음 해주셨다. 이게 뭡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죠? 마태가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잔치를 냈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 표현이 이게 마태처럼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께 하는 태도, 성도님께 하는 태도, 교회에 하는 태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태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에 안 가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마태처럼 진짜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죠? 물론 교회가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충성 봉사하는데 나중에 예배도 안 드리고 완전히 실패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거는 두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들 보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막 이게 부추겨서 하다가 시험 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처럼 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로 뭔가 하면 열심히 하면 뭐 복 받을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뀐 만큼 감사한 만큼 여러분이 표현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감사한 만큼 표현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또 여러분의 감사 표현 수준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따르는 자 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뭐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느 날 치유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질문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예수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들으면 어느 날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바뀌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안 드는 방법 여러분이 200% 확신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시험 안 당해요. 99% 모자랍니다. 그죠? 200% 확신 가운데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말씀 따라가면 영혼 육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보고 뭡니까? 참 제자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 부르셨죠. 그런데 무리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았냐? 참 제자만 남았습니다. 참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 제자예요. 그죠? 우리 낚시하는 분 아시죠? 낚시 다 갈 때 갯바위 낚시할 때 먼저 뭐부터 뿌려요? 밑밥부터 다 뿌립니다. 다 뿌리면요 누가 와요? 고기가 옵니다. 어떤 고기가 와요? 조그만 고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걸 보고 잡어라 그래요. 잡어들이 확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은 그 잡어 잡기 위해서 그 밑밥을 던졌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낚시를 하죠. 그러면 큰 고기가 싹 옵니다. 큰 고기가 싹 오면 이 잔챙이 고기는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갑니다. 그때 큰 고기 딱 잡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참 제자를 원하신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중무 예배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어떤 경우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모든 게 바꿔져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우리 신앙생활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어찌 보면 기본이고 기초고 출발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개 흔든 분이 몇 분 계시네. 내 아내 계산돼요? 계산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 계산하면 뭐 나와요? 그죠? 깨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 전하잖아요. 저건 뭐 되겠나? 진짜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바꿀 것,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누구나 이게 강합니다. 율법주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뭘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죠. 그리고 서기관들. 우리 서기관들 아시죠?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손 씻고 와서 그걸 읽어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 여호와를 단어를 안 쓰고 그걸 특별한 단어를 붙일 수 없을까 해서 야훼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야훼라는 단어. 그죠? 우리 그 임금, 황제 그런 것처럼 그만큼 이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연예인들이라든가 우리 장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 보면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멀쩡한 사람이 그죠? 더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손 씻지 않고 막 음식 먹고 이러니까 저걸 그렇게 먹으면 되냐? 저 더러운 걸 얘기했더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게 더러운 거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막 더러운 그게 진짜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정지하고 그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뭐로 바꿔야 되냐? 우리는 이 복음주의로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복음주의로. 그죠? 복음주의로. 여러분이 복음주의로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 계속 들으면 바뀌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율법 계속 들으면 율법주의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뭔가 몰라서 맞는 얘기지만 몰라서 그래. 영적인 걸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뭡니까?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좀 어렵지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막 나쁜 짓 한다. 왜 저럴 수 있어? 그 율법주의예요. 저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쭉 해주면 그걸 알아들으면 그게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이게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복음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그게 수용되고 초월되면 그게 복음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버릴 것.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버려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복음 모르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구원 못 받으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안 되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로 몇만 개 돼요. 왜 수십만 개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되냐? 자꾸 사람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 생각, 사람 기준, 이걸 버려야 돼요. 사람 기준을 버리고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가장 병들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율법주의는 인과응보 그런 뜻이죠. 근데 치유할 거는 박애주의입니다. 요즘에 이 박애주의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박애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박애주의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박애 이런 걸 잘 안 하죠. 이 박애주의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쉽지는 않지만 여기 치유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탈피할 것, 벗어날 것,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말씀 없는 것. 요거는 결국은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바람이 나기 때문에 가정 다 무너지고 영적인 거, 정신적, 육신적 다 무너집니다. 이 신비주의,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이제 언약기도 이런 게 필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없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없어요. 그죠? 신비주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눈이 어떻게 되나요? 복음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게 이해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될 만큼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갈등이 없어져요. 사람 문제 속에서 내가 갈등이 없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속 복음 듣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래? 그죠?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율법주의,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뭐 사람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 뭡니까? 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막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 해결된다. 그거는 어찌 보면 사탄 발림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영적 문제 오랫동안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바뀐다. 그 진짜 바뀌는 게 아니죠. 보는 사람이 그래 속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이번 주에 돈 100억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 줬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김성희 선생님에게 하나님 지금 100억 선물로 로또 당첨됐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100억 당첨됐다. 신앙생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성전 건축하실 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그거 교회에다 다 들여버려야 돼. 어쩌 보면 그게 다 들여버려야 돼. 그죠? 근데 신앙생활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교회 다 안 드리더라도 진짜 내가 그걸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뭐 살까?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니 뭐 건물을 사놓든지 그것도 조금 그럴 거예요. 건물만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죠?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거 만약에 100억 떨어졌다. 그러면 성경 볼까요? 어디 놀러 갈까 생각할까요? 놀러 갈까 생각해요, 저는요. 그죠? 얼마 전에도 저한테 돈이 탁 생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하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아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기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 상태가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는 단계가 딱 옵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갈등이 생긴다. 그럼 문제죠. 없는데 뭐 갈등이 생긴다. 그게 문제죠. 있는데도 갈등이 안 생기고 없는데도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럼 그게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의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뀌어지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제가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는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돼요? 자신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 자신을 어떻게 살리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 아시죠?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 들으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죠? 마태가 이 존귀한 자예요. 그죠? 하나님 선물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죠? 존귀한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존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걸 계획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바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계획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못해준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도 더 어떡합니까?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본인이 또 화내고 신경내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좀 못하면 더 잘해야지. 못하면 미안하다 해야지. 그게 아니야. 더 막 화나고 신경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님의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 인생 이제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술 드시고 날마다 싸움하시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는 가운데 존귀한 계획을 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존귀한 일에 다 쓰임받고 여기 서게 돼요. 그죠? 다윗처럼 성전 짓는 일에,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쌀장사하는 사람으로, 그죠? 이거 다 서게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자기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죠? 저도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옛날에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보다는 우리 가정, 우리보다는 부모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 만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위주로 하더라고. 제가 아는 이제 분들 계시는데 만나면 막 형님 밥 사줘,
뭐 해줘. 그래서 막 있더라고요. 우리 후배인데. 그 자세히 보니까 뭐 양복도 보니까 저기 백화점에 가서 사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보니까 가장 비싼 카메라를 막 사고. 신혼여행 가는데도 해외 어제 가장 좋은 데 가고 그러더라고요. 얻어먹는 거는 마늘 얻어먹는데 자기의 필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걸 하더라고. 그쪽은 막 욕했죠. 그런 놈이 다 있냐 하더라고.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나쁜 겁니까? 그죠? 자기 필요한 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음에 만나 밥 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반대니까. 그죠? 그쪽가 조금 바꿨어요. 나도 나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밥 한 끼 사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밥 한 끼 사줄 때 꽤 돈 많이 나갈 때 있거든요. 그 1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많이 모여도 한 20만 원 나갈 때도 있어요. 딱 쓰면 20만 원 딱 나갈 때 어떤 생각 들까요? 우리 아는 목사님은 전도자를 이렇게 대접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다 하면서 막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저 어떤 생각 드냐면, 20만 원 이거 밥값인데 이걸로 우리 교회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 생각도 안 나고, 우리 교회 이거 20만 원이면 진짜 이거 더 잘 응답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 어쩌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면 내 자신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죠? 내 자신 살려야,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 자신 살려야 다른 사람 다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 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죠? 내 자신이 이렇게 먼저 힘을 넣는 시간, 이걸 먼저 가져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이겁니다.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뭐 하기 힘쓰더라?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죠? 이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죠? 강단 말씀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목회자 말에 100% 순종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로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영적인 리더, 영적인 모델,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만 충성 봉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죠? 저렇게 고통당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은 교회 안에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 고통당한 사람들 살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 마태 같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지고 영적인 가난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영접운동,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양육운동,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운동,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미중모 훈련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잘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먼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그죠? 영적인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과 함께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며 또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며 육신적인 또 피로도 채워주는 가운데 또 그들이 진짜 제자로 쓸 때까지 하나님 같이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